2021년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2021년은 영원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게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골로새서 말씀, 오늘 이제 골로새서 말씀도 마무리하게 되어지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의 독특한 특징, 뭐 말씀마다 다 모든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다 특징이 있지만 오늘 골로새서 그 4장 10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게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문안 인사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에서 그 인물들이 물론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이 골로새서 말씀이 그 마지막 문안 인사로서 나오는 그러한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4장까지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짧은 서신서인데 거의 뭐 한 장을 다 마지막 인사로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 이 문안 인사를 통하여서도 사도가 마지막 인사를 통하여서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제 말씀에서는 우리가 두기고와 이 편지를 가지고 왔던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하여서 소개하였었는데 이제 그 두 명, 편지를 가져갔던 그 두 명을 이어서 이제 세 명의 사람들, 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그 세 명의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마가고 세 번째 사람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님하고 이름이 동일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세 명의 사람. 이 아리스타고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베소의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그리고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연극장에 갔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에서 그 큰 소동 가운데 은장색 그 데메드리오가 일으켰던 그 큰 소동 가운데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그 연극장에 갔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갇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함께. 그 이후에도 줄곧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함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 또 이 아리스타고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또한 그 충성스러운 아리스타고와 함께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고 하게 되면 그냥 마가라고만 해도 될 텐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이 앞에다 콕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1차 전도여행 중간에 그 전도를 시작하자마자 구부로에서 이제 전도가 잘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다시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나는 같이 못 가겠어요 하고 그 부득불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분위기를 다 깼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행 할 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누구 때문에 갈라집니까? 이 마가 때문에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마가를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라고 해갖고 데리고 가지만 바울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니 복음을 이렇게 버리고 간 마가를 어떻게 데리고 가냐 한 번 그랬으면 되지 또 다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마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가 다른 그러한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진 않지만 마가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바나바와 함께 다니면서 마가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 누구보다도 유익한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마가가 없었다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루살렘에 그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다면 아마 마가의 다락방은 계속적으로 모이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과 관계가 안 좋아갖고 했다면 마가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생질 마가, 사도 바울과 화해하고 또한 초대교회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음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마가는 어떠한 역할을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주고 있냐면 우리 가로다 되어져 있는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명입니까?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방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지금 거짓 선생들이 이곳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자신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를 보내서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가한테 위임하고 있는 것이죠.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에 바로 그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와 지금 빌레몬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이전에 같이 도망간 그러한 오네시모, 종으로 도망갔던 그런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같이 어울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뒤에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또한 이 마가를 너희에게 다시 보내겠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또한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여기 외에는 더 이상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이 세 명의 사람 뒤에 이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을 무엇으로 말하냐면 그들은 할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파.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대하여서 그 항상 어려움을 주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도 유대인의 그러한 할례와 여러 가지 율법을 계속 가지고선 강조하였던 그러한 사람들, 교회를 분열시키려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할례파이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 말씀에서 우리 3장 몇 절이었었죠?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라고 하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세 명의 사람은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예수 안에서 만유 안에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명의 사람들입니다. 또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기에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할례파냐 무할례파냐 너냐 나냐 뭐 이러냐 저러냐 복음 안에서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러한 위치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모임은 저것 때문에 안 돼. 물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을 하고 우리가 분명히 그 문제가 있다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용납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러한 인물은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면 바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개척하였던 사람. 골로새 그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란노 소원에 가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듣고 자신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었던 그 지역이었던 골로새 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듣고 나만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 라오디게아가 한 뭐 20km 내외에 있는 그러한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고 수고하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일들에 같이 함께 하면서 애를 쓰고 있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떨어져 있지만 애써 기도하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에 누가 가장 안타까웠을까요? 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애써 기도하여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지금도 구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 그래서 이 에바브라에게는 특별한 호칭을 붙여줍니다. 그 호칭이 우리 12절 말씀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붙여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골로새에게서 온 에바브라인데 그 앞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사신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자신에게 붙이는 소개할 때 붙이는 호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며 또 거기에 그 이 호칭을 붙여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해갖고 거기에 붙여줬던 사람이 디모데 한 명이에요. 거기에 또 누가 들어갑니까? 에바브라가 들어가고 있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수고하고 애썼음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가 밥을 먹고 뭐 공기를 마시고 뭐 하게 되면 맨날 먹는 아유 오늘도 밥을 먹었으니까 뭐 무슨 맛이 있어 뭐 우리가 공기를 마시게 되면 아유 맨날 이거 마시니까 당연한 거지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아유 뭐 숨을 콜칼칼 나오네. 그러나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가서 물이 같이 이렇게 맑은 물 나오는 것들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렇죠. 맑은 공기 마실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주신 여러 지체들 교회 또한 우리의 식구들 감사함으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 누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바로 지금도 우리 지금 너무 힘든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안 오시고 에바브라가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함께 문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박상자는 이제 누가의 예전에 그 만드시는데 우리 의사들 이렇게 모임 뭐 만드시는데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지금도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이게 누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수고했던 이 누가 그리고 또 대마. 그런데 이 누가와 대마는 함께 또 나오고 있는 중요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4장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여기 잠깐 적고 계세요. 우리 4장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도 감옥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서하고는 조금 약간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이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뭐 이러한 편지들보다 한 3, 4년 정도 뒤에 쓰여졌는데 사도 바울이 다시 붙잡혀서 갔을 때에 썼던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 근데 이거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어, 그 목회자들에게 썼던 그러한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두 번째 감옥에 갇히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 뭐 이후에 디도서 뭐 이후에 서신서가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기 때문에요. 근데 그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죠. 정말 끝까지 마지막 두 번째 그때는 정말 소망조차도 잘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이제는 정말 네로가 다 황제가 네로였을 때인데 이 두 번째 갇혔을 때는 네로가 변했을 때입니다. 네로가 처음엔 굉장히 선왕이었습니다. 나중에 변하게 되어져요. 이게 근데 그 변하고 나서 다시 붙잡혔을 때는 이제 네로한테 붙잡혀가면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죠. 누가만 나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또 누가 그 뒤에 나오냐면 데마 같이 나와요. 근데 데마는 참 안타깝죠.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4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데마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말씀하죠. 우리 골로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 사랑을 같이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불렸는데 나중에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납니다. 세상에게 사랑받기 위하여서 떠나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또 경고함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같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이제 뒤에 15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는 어떠한 인물들을 소개하냐 하면 인물을 문안하는 그러한 그 인물들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또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형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에바브라가 같이 수고한 그러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문안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더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이 골로새의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편지, 그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읽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분탕질을 하고 어디 골로새 교회에게만 이게 영향이 있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이 주변 교회에게도 영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연합하면서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낼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편지도 보면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함께, 함께. 그리고 또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우리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키뽀입니다. 아키뽀. 이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근데 참 독특한 것은 이 아키포에게는 직접 아키포야 뭐 이렇게 삼가 이루라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키포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직접 듣지는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간접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간접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나
그에게 아키포에게 주어졌던 그런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에바브라가 잠깐 떠나 있으면서 이 아키포가 이 골로새 교회 아니면 이 주변의 다른 교회를 아마 담임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키포에게 주 안에서 받은 그 직분,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잘 이루라라고 전해달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아키포 같은 경우에 중요한 이유 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빌레몬의 아들로서 추정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키포이기도 합니다. 오네시모가 갔을 때에 또 이 교회의 그러한 하나가 됨을 잘 이룰 것을 또 아키포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친필로 문안한다라고 하니까 적어도 4장은 누가 썼다라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 이 부분은 대피를 많이 써서 이 다른 사람이 썼지만 이 친필, 이 인물 한 명 한 명은 다 누가 썼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썼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외웠으니까 나를 위해서 풀려날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것보다는 지금 이 가운데 이렇게 매인 것.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골로새 교회를 또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한 명 한 명 매여 있지만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18절의 말씀을 보며 이게 1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다 적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서로 간에 기억하고 서로 간에 기억해 주라라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도 이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기억하고 있어 라는 게 사도 바울이 또한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친필로서 문안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수고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제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이따가 우리 송구영신 예배 우리 드리게 되어지지만 이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기억해주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주님 지내온 것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내가 잘 지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었던 그러한 이유도 무엇이 있습니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나 기억해 주지 않았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 주는 그러한 시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잊어버리고 너무 가까이 있어서 잘 모르고 잘 기억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해주고 그랬을지 잘 몰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합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호흡이 마치는 때까지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마무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기억해주며 사랑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